귀한 목사님들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되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이거 신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전부 다 창조해 놓으세요. 근데 자, 예수님은요, 자, 있는 것을 더 풍성케 하신 분이세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항상 예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오병이어 사건이나 가나의 혼인잔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 다 어때요? 있는 것을 더 누리게, 그 병든 자를 고쳐서 누리게 전부 다 풍성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누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성케 있어도요, 이것을 있어도 성령 안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옥의 문제 속에서도 4개의 지옥의 모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경험되는 것은 스올이라고 하는 스올이나 하데스 같은 경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떤 육신의 고통, 그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 공포 이런 건 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 중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자는 없어도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입에서 원망, 불평불만이 나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누림이거든요.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이렇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거 항상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로요. 목사님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왜 2가지를 한번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고요. 마리아를 분명히 어머니예요. 그죠? 어머니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여. 이 세상에 이게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자는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는 언제냐는 거죠? 주님의 때는 언제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왜 포도주를 만들지 않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건에선 이 사건에서만 물로 포도주로, 그러니까 어떤 있는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쳐서 누리게 건강하게 만드셨고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더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의 다 예수님이 있는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이겁니다.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포도주가 하나도 없어서요? 그 집에 포도주가 전혀 없었을까요?
이거 고민 안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은 거 나타내주셨어요. 만약에요, 자 보십시오.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면은 예수님 사역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하면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그날이 그게 주님의 때예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잖아요. 당신에게서 있는 당신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버리면 가나의 혼잔치에서 예수님의 삶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 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동시에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 뭐냐면 주님은 바로 온 인류의 대속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사사로게 그 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오신 분이 아니시란 이야기죠. 그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 기적은 하나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금 선포하는 선포식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나눠주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설명한다면, 물로 만약에 포도주를 만들지 않고 포도주를 만들어 버린다면 예수님의 구속사, 구원의 일을 위해서는 실패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역기 바랍니다. 실패자라고 이야기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는 당신인 포도인 당신의 으께서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에게 쏟아 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모든 인류를, 죄인들을 살려내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지 가나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 와서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로 늘려버리면은 예수님은 거기서 사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전혀 다른 성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포도주기 때문에 당신을 으깨서 그들을 먹인 것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보면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그 일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당신은 그때가 내 때가 아니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주님은 그때는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실 그 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론 축복도 맞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바로 그 집에 기쁨이 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1일부터 4일까지 저녁, 그때는 좀 하루를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우리 자체 부흥회를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야곱의 생애를 가지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4일간 좀 나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2일 날은 좀 이 모임을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반론하실 분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기적, 첫 사역하시면서 가나의 혼잔치 사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세 가지로 마리아를 보면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이야기하죠. 이때는 지금 현재 주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역시. 그런데도 마리아는 뭐라고 해요? 하인들한테 저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할 때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다른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보면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누리게 하잖아요. 누리게.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어 전혀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 놓죠. 전혀 다른 성분. 이것을 뭐냐면은 당신이 포도나무인데 당신에게 맺은 그 포도나무 가지고 으깨서 그걸 몸을 찢어서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건데 여기에서 그 일을 위해서 포도주가 필요는 하지만 정말 영적인 그 포도나무, 그래서 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이 된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해 되셨죠? 자, 또 이제 목사님들 한번 여기에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지난번에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성전이 강경파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오마르 사원, 알-악사 사원, 저걸 허물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황금덩이로 만들었잖아요. 지붕이. 황금 도무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공간 있죠. 여기가 지금 서쪽 통곡의 벽이잖아요. 여기가 통곡의 벽이고 여기가 딱 정확하게 실측하면은 정확하게 성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서쪽에 계시다고 했죠. 우리가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죠. 안 계신 것도 없이 어디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단은 없는 곳이 있죠. 사단은 이 땅에서 없는 곳이 있죠. 왜냐하면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욥기서 보면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할 때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없는 데도 있고 역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그들의 문화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마 그들의 개념 속에 보면은 이 서쪽이 통곡의 벽, 여기 통곡의 벽에 이쪽에서 그 정확하게 그 실측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아시는 대로
153이 나오잖아요. 153. 153이 나오는데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목사님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번제단은 있었죠. 근데 뭐가 없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칼 휘장이 쳐져 있었지만은 지성소에는 법궤는 없었죠. 사라졌었죠. 그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높이가 어느 정도냐? 자, 아시는 대로 자, 1, 5, 3이거든요. 그러니까 1규빗이 45cm. 자, 그러면 여기서요, 보십시오. 이 높이가 지금 현재 거의, 여러분, 9규빗이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몇 메타가 되는 거예요? 4m, 높이가 4m. 상당히 높죠. 자,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기 네 뿌리들이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과거로 회귀한 거잖아요. 회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믿지 않고 베드로가 갈릴리 가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7명의 제자들이 나도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뭐 말씀하면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던졌을 때 그들이 뭘 해요? 세어보니까 몇 마리더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 던지고 보니까 153마리가 잡히잖아요. 153마리가 잡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성막 때는 이동 성전이 성막이기 때문에 이동이기 때문에 이게 작았다고요. 근데 솔로몬 성전 이후부터는 이게 번제단이 저렇게 컸다고요. 번제단이 컸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첫 번째 딱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저 번제단이잖아요. 그곳에서 죽고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죽고 사는 곳인데 그들 모든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곳에는 예루살렘에 번제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만남으로 인해서 153마리를 잡을 때 당신이 번제단이 생명의 제단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과거로 회귀된 그들에게 찾아오심인데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는데 양을 태우는데 모든 나무는 다 사용할 수 있지만은 사용할 수 없는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다른 나무는 다 화목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포도나무만은 안 되냐? 그렇다고 해서 포도나무는 건축자재도 아니잖아요. 그건 포도나무 자체는 뭐 화목밖에 다른 거 쓸 게 없어요. 근데 번제단에서 양을 제물로 태울 때에 포도나무를 사용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가 예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잖아요. 으깨지고 깨어져서 쏟은 그 피가 오늘 우리를 구원시켜내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이렇게 컸다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뺏겨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보니엠인가요? 보니엠이 부른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팝송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갖다 걸어놓고 시편 147편인가요? 110편 몇 편이죠? 그걸 놓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울면서 회복되기를 바랐던 노래가 보니엠의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끌려가면서 잡혀가면서 다 여기에 이 성막 기구들이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이 성전 돌을 갖다가 로마 콜로세움 짓는데 갖다가 세워놨잖아요. 거기 가면 이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돌이라고 써져 있죠. 이제 물론 제가 여기에 이야기하려면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통곡의 벽이 있고 이 공간, 딱 공간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경파 유대인들은 저걸 모스크 바이 황금사원, 오마르 알 악사 사원, 저걸 허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저거 허물면 전 세계 이슬람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온건파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 나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모여지는 그런 거 될 것입니다. 날마다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공간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지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를 늘 서로 싸우고 있는 걸 중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을 여기에 번제로 바쳤다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삭을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늘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때는 할 게 참 많은데 뭘부터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하다가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나면 또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한 가지, 자, 지난번에 우리 간음의 위험까지 이렇게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 92페이지. 자, 지난번에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과부는 그냥 언제든지 날짜 따지지 않고 결혼할 수 있고
과부는 뭐 하고요? 걸어서 가고 처녀는 가마 타고 가고 그런다고 했죠. 재혼하는 여자는 그냥 걸어가고 처녀는 가마 타고 가는데 이혼할 때에도 주는 금액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처녀가 이혼한다면 결혼해서 이혼한다면 200을 준다면은 과부가 이혼할 때는 100만 주면 되는 그렇게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음의 위험입니다. 간음의 위험. 남녀가 나뉘어서 생활하던 고대 사회에서 남자 여자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통간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확률이 아주 적었습니다. 오히려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안겨주려고 행하는 시도보다도 더 확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이란 통간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가족 공동체와 제 해체와 와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웃의 아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개념으로는요, 간음이라면은 이웃의 아내나 여기에 남의 아내와 간음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친척, 가족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하 3장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여기에도 보면은 결국은 사촌까지, 여기에 사촌이 아니죠. 의붓 형제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 자체를 해쳐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13장 30절에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아들을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의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당시 어린이는 순수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오는 것을 품에 안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잖아요. 왜 그러냐?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밀의 전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놀다가 가서 보면 이거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와서 집에 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 되면 그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이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그 제자들이 꾸짖었던 이유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모임에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 나누더라 하고 자꾸 뭐 하다 보면 은혜로운 이야기만 나누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갖다 전달하다 보면 결국 공동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새어나가는 비밀. 고대 시대는 모든 실제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비밀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비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비밀은 잘 유지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일을 하나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짓말, 보면 요한복음 7장 8절로 10절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올라가시지 않는다고 해놓고 올라갔다. 거짓말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풍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약점이나 수치를 찾으려고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짓말이 보편화된 사회입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인지 잘 모릅니다. 대화하면서도 서로 믿지를 않습니다. 나도 거짓말, 너도 거짓말, 맹세를 해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참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아무것도 없는 이 사이에 참 말을 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말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당시 사회적인 풍조였습니다. 그러면서면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알았을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너네만 올라가.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은 왜냐하면 나 올라갈 거야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말거리를 만들어서 공격할 것을 만들게 하는 거죠. 말이 제가 좀 꼬이네요. 그래서 예수님 나 안 갈 거야 해놓고 가는데 그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나도 거짓말, 너도 거짓말, 다 거짓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제가 중국 90년도, 97년도에부터 이제 중국을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여기 어디입니까? 거기 요녕성에 거기가 그 도시가 갑자기 거기 서시장을 갔는데 그 시장에 가니까 참기름이 한 말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200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한 말이 200원이라면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100원이면 우리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00원이면 14,000원 정도 한 말에. 근데 참깨 한 말에 14,000원이에요. 200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참기름이 진짜냐? 진짜래. 참깨가 근데 왜 더 비싸냐? 참깨에서 한 말 이만큼 나올 수 있냐? 아, 그래도 참깨보다 이게 더 싼데 이거 진짜래. 그래 내가 통역을 세워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네가 이걸 진짜라고 너 믿느냐? 나중에 피식 웃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는 말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드했던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자였는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엄마만 빼놓고는 다 가짜다. 아니 아빠도 진짜일 수 있으니까 딱 하는 말이 내가 아니요 아빠도 진짜일 수 있잖아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현재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만 진짜지 나머지는 다 가짜다. 말 되죠? 그만큼 가짜가 판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가짜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아도 몇억 개는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좀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건 진짜야.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내가 말하는 것도 너희가 안 믿는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확실히 믿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때가 헤롯 안티파스 시대입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죽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헤롯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드러나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을 수 있는 빌미,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시대가 예수님이 아직 드러나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를 가리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말하는 그 자체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호남과 영남의 지역 차별이 심하듯이 갈릴리 지역을 향한 지역 차별이 심했습니다. 사투리가 심했습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천한 사람들로 대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네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5번의 반란이 있었는데 전부 갈릴리 출신들이 일으켰습니다. 골란고원에 있는 갈릴리에 모여 골란고원에 있는 갈릴리에 모였다. 열심당들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 출신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다. 로마와 연결된 배신자들을 시장 거리에서 칼로 찌르고 가버렸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는 자기를 가리는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목사님들, 아까 그 왼편과 오른편, 밝음과 어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신 것처럼 자, 북쪽 어둠, 남쪽 밝음. 자, 북쪽 여기 밝은 남쪽, 오른쪽, 북쪽, 왼쪽.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오른쪽이 여기 왼쪽인 이유가 뭘까요? 왜 갈릴리 북쪽에서 이쪽을 어둡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를 밝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왜 여기는 오른쪽이고 여기는 왼쪽일까요? 왜 그러죠? 자, 딱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기가 서쪽이죠. 서쪽의 지중해죠.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로 오세요? 성전을 향해서 오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자, 하나님이 오실 때에 오른쪽이 어디예요? 서쪽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은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에요. 밝은 것이에요. 여기는 어두운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들 생각이 뭐냐면 갈릴리 것들, 갈릴리 그 어두운 것들, 왼쪽에 있는 것들, 그 초원 것들, 늘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서쪽에서 오신, 북쪽과 동쪽에서는 누가 와요? 아시는 것처럼 북쪽에서 바벨론이 내려왔고 아수르가 내려왔고, 동쪽은 사막지대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늘 쳐들어 내렸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남쪽에서 여기 애굽에서 쳐들어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올라왔어도 그들 생각엔 남쪽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와도 북쪽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늘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기 때문에 서쪽에서 오시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시다 보니까 오른쪽에 성전 오른쪽이 하나님 오른쪽이 그런 개념으로 그들은 보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는 의미. 중동 지역은 명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 안에서 모든 명예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조상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유대인들의 이름은 대부분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되었으며 그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의 명예를 갖고 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명예스럽게도 수치스럽게도 하는 핵심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항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요, 항상 그 부모의 이름을 갖다가 저희 교회 안수 집사가 스페인 출신이에요. 외국인인데 저희 교회 안수 집사가예요. 저희 교회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성가대 지금 왔는데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이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 이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너무 길어. 나도 그 이름을 다 못 외워요. 로요, 로제, 게스콘, 하는데, 근데다 그 아들 이름을 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로지라고 불러요. 로지하고 불러버려요. 그 말이 뭐냐면은, 거기에 부모들, 그러니까 증조부부터 이름이 따라가요. 증조부 이름 붙죠? 할아버지 이름이 거기에 붙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 붙죠? 그 다음에 어머니 이름 붙죠? 그 다음에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이름 딱 들어보면 어느 가문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인도에 가면 지금도 카스트 제도에서 이름을 쭉쭉 이름 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카스트 제도에서 어느 계급인지를 바로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이름 아예 개명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허용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이어가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구의.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그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 만나 그만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은 비유였어요. 그 실화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어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실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참 지혜롭죠. 만약에 부자의 이름을 딱 대놓으면 어떻겠어요? 그 형제들이, 자식들이 예수님 앞에 항의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지옥 갔다면 당신 지옥 가봤어?
우리 아버지가 거기 갔는지 어떻게 알아? 하고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나사로 이름이 들어갈 때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죠? 뭐겠어요? 지금 뭐란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그 아버지도 뭐였다는 이야기예요? 장님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말은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그 아버지도 장님이고 그도 장님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그 부모의 이름을 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그에 비해 그 자식.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피는 못 속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가서 종합검진이나 이렇게 검사할 때 의사들이 물어보잖아요. 가족력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역시 거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이름은 실제적으로 뼈를 부러뜨리고 그의 인생을 끝장내게 할 수도 있는 막강한 파워를 지녔습니다. 말은 물리적인 힘보다 더 강합니다.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진짜 이름을 숨기고 가짜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진짜 이름을 알면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에게 소속됩니다.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자, 여기에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통치권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고 하고, 또 다니엘서 1장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자, 여기에 열왕기하 23장 34절에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또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꿔준 사람에게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름을 준 것은 바로 내가 너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뭔 뜻이죠? 예?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름 부여되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통치권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름을 갖다 바꿔서 주는 것은 이미 네가 누구에게 속했다 이 말을 하죠. 자, 행동에서에 의해서 정체성이, 자, 그냥 쭉 이 교재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는 말이 통용되던 사이에, 자, 이것도 좀 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래와 그 의미. 자, 여기에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래와 그 의미는요, 한번 16번. 사람의 죽음이란 죄의 마지막 열매이며 흙에서 창조가 되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비극일 수도 기쁨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일찍 죽는 것은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죽음에 대한 하나님께 축복문을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참 심판자이신 주께 축복 있으라. 자, 안식일 날 죽으면 될까 안 될까? 예?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 날 죽으면은 그 장례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안 치워야 될 거. 예? 안 치워야 될 거. 근데 안식일 이것은 외의 규정입니다. 안식일 날 죽어도 장례는 치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건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애 낳는 것과 죽는 것. 그러면 사실은 안식일 날 애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또 죽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내 인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할 수 있는 일은 애 낳는 것과 죽는 일은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여기에 3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참, 이거 얼마나 우리가 율법 시대 안 산 게 참 감사하죠. 씨 뿌리기, 경작하기, 추수하기, 곡식단 묻기, 타작하기,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기, 추수한 곡식을 채로 치기, 채로 친 곡식을 깨끗하게 하기, 밥 갈기, 채로 쳐서 정리하기, 누룩으로 부풀리기, 굽기, 빵 굽기, 양털 깎기, 양털 빨기, 양털 두드리기, 양털 물들이기, 양털을 실의 형태로 꼬기, 양털을 옷감 형태로 짜기, 2개의 고리를 만들기, 2개의 실 짜기, 2개의 실을 분리하기, 묶기, 풀기, 2개를 하나로 바느질하기, 사슴을 사냥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가죽에 소금치기, 가죽 굳히기, 가죽 문지르기, 자르기, 2자 이상 글씨 쓰기. 2자 이상 글씨 쓰기도 나. 2자 이상의 글씨를 쓰기에 지우기, 건축하기, 무너뜨리기, 불 끄기, 불 피우기, 망치로 내려치기, 한 곳에 다른 한 곳으로 물건 옮기기. 미시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40에 하나 가만 채찍을 맞습니다. 자, 죽음을 그러면 판별하는 방법. 자, 그 몸에 손을 대지 않고 8분 정도 놔둡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사람이 죽음가 가서 손 대보면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8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분 동안 한 개의 깃털이 그 입술 위에 놓여집니다. 깃털을 갖다 입술에 놓으면 숨 쉬는가 안 쉬는가 이게 움직이는가 아닌가 보면 왜? 그러면 이게 안 움직이면 죽은 거니까 만지면 안 되죠. 왜냐면 부정하니까. 죽음이 확인되면 그 눈과 입은 부드럽게 장자가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감겨줍니다. 팔들과 몸을 함께 펴야 하고 아래턱은 단단히 잡아 매기 전에 닫혀 있어야 합니다. 자, 죽음에 대한 전통과 풍습,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요구는 최대한 경청하고 들어줍니다. 가능하면 다 들어주도록 합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쉐마를 낭독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장례는요, 2번의 장례가 있다고 했죠. 2번의 장례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죽으면 그날, 당일날 갖다가 묻어야 됩니다. 당일 묻어야 되는 이유가 새날을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죽으면은 바로 갖다 묻어야 되고, 해가 지고 저녁에 죽으면은 그 다음날 바로 묻어야 됩니다. 자, 왜냐면, 2번의 장례를 치르는 이유는, 한 번은 이게 이제 뼈하고
분리가 되니까 분리가 돼서 그 율법에서 이제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백해 칠에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주위에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길가 옆에다가 묻잖아요. 당일날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묻어놨다가 살과 뼈가 이제 분리되면은 2차 장례를 치르죠. 그때 이제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남자는 죽을 때 철든다고 이야기했죠. 예, 야곱을 보면은 남자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래요. 남편을 아이고 우리 아들 큰아들 철들지 않은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사람은 죽을 때 철들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조상의 묘실로 나를 묻어달라 이 말은 뭐냐면 나도 레아 곁에 가고 이 말은 아신 것처럼 그때 그런데 이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미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라로 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법은 미라를 하지 않거든요. 저 애굽법은 미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법은 육체에서 왜냐면 뼈가 흙이 분리돼야 율법에서 이제 자유자가 됐다라고 믿거든요. 율법에서 자유자가 됐다라고 믿는데 애굽에서 미라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다 뼈 발랐을까요? 살과 분리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미라로 만들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곡하면서 미라 만들어서 오잖아요. 왔는데 유대법은 뭐예요? 매장법이에요. 매장법인과 동시에 분리법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근데 성경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미라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뼈만 별도로 발라서 분리시켜서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 의미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그러면 가난한 자는요 정신적인 가난한 자는 귀신 들린 자 또 가난한 자는 명예를 잃은 자 또 가난한 자는 고아와 과부 신체적 불구자 정신적 가난한 자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없다. 없다. 아시는 것처럼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님들.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과부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영감이 없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하고 과부는 영감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없는 거. 그 다음에 죄인의 대표는 세리와 창기.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높은 교만함. 그러면 성경에서는 죄인은 뭘 보고 죄인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죄인. 자, 성경에서는 죄인은 뭘 죄인이라고?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교만하다는 거죠.
우리 너무 많은데.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래, 하겠습니다.